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원문을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쭉 하니 주석 형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있고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검증된 이른바 교리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또 놓고 책임지라는 두 가지 방면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주경학과 교의학이라고 하는 두 양날개인데 그게 완전히 철저히 연마되지 않으면은 싹군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매우 준엄하게 경고를 하셨어요. 싹군 아닌 사람은 어떤 시대든지 찾아보기가 어렵고 믿는 사람 자체가 적은데 그 사람들을 이끄는 그 양치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를 잘 알아야 일단 바른 건지 그른 건지 알곡인지 가라진지 분별하는 진짜 백의 신자가 되고 성경관이 분명한 쪽으로 이끄시는 증거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믿음, 교회 이걸 한 묶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성경을 살펴보는 중인데 오늘은 세 번째 성경 구절 에베소서 4장 13절을 놓고 한번 우리가 또 조금 성경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을 또 어떻게 성경에 내비치고 있는지 단견으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 큰 눈으로 보는 거니까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출발을 또 해보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을 찾아봐야 되겠죠? 이 순서를 제가 새롭게 늘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편차가 있을 겁니다. 지난번으로 좀 그래서 이게 크기가 좀 울퉁불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4장 13절 한 절을 한번 읽고 이야기를 시작합시다. 메흐리 카트 안테소멘 호이 판테스 에이스텐 에노테타 테스 피스테우스 카이테스 에피 그노세우스 투 휘우 투 데우 에이스 안드라 텔레이온 에이스 메트론 헬리키아스 투 플레로마토스 투 크리스투. 에페소스를 아무나 함부로 못 건드려요. 어떤 면은 로마서가 겉으로는 큼지막하게 좀 단순한 흐름으로 하나에 집중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담는 표현했다면 에페소서는 굉장히 로마서가 좀 땅에 속한 좀 투박한 그런 우직한 맛이 있다면 에베소서는 매우 아주 고급스러워요. 하늘에 속한 그 면을 땅에 있는 교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현하려고 하시는가 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매우 세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 원문에 대한 것을 똑바로 알고 그것을 우리 바른말 정음으로 똑바로 전통을 쫓아 직역으로 해석해낸 그 능력과 실력이 안 되면은 성경 읽어놓고 그냥 뭘 말하는 건지 무조건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면은 되는 문제가 아니올시다. 싹군인지 아닌지 모르고 무조건 뭐 강단에서 말씀한다고 아멘 했다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최후 그날 심판대 앞에 직고할 때 물음에 답하셔야 됩니다. 얼렁뚱땅이란 없습니다. 안 그러면 그 기독교라는 것, 성경이라는 것은 다 그냥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냥 일반 우상 종교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요소가 많이 스며져 있기 때문에 신학 전반에 걸쳐서 그것이 말씀 선포로 드러나고 말씀 선포에 대한 태도를 똑바로 해서 말씀을 똑바로 듣는 교회, 똑바로 듣는 성도들이라면 분명해야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땐 더한 거예요. 구별되는 점이 없잖아요. 세상과 다 뒤 혼탁이 돼가지고. 자, 다시 한번 그런 면에서 읽어볼까요? 메흐리, 메흐리, 얘가 원래 이제 양념굿이라는데 위의 문장, 적어도 4장 11절부터 우리가 4장 14절 희나가 있어서 여기까지 한 토맥이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한 절을 읽다 나니까 나중에 좀 잠깐 보겠지만 앞뒤를 이제 놓고 봐야 돼요. 이
말씀을 잘 에베소서 전체에서 이 말씀을 새기는 데까지 확대하고서 우리가 처음에 제가 꺼낸 성경, 믿음, 교회 그 관점에 그 교의의 관점을 논하는 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단편일 수가 없고 또 깨달음의 경지에 올라가면 매우 간명하게 또 설명을 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성경 기록으로 계시를 기록했다 하지만 계시를 받은 그 근본 사람들이 그 당대건 또는 시간이 흘렀던 다시 정리해서 해석한 계시를 기록한 게 성경 기록이라 그렇게 아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건 여기서 또 다루면은 시간이 안 되고 메그리가 이렇게 이 문장에서 이게 만약에 이른바 에드버브 부사라고 하는 약방의 감촉격으로 반찬 만드는데 음식에 양념 같은 굿이라는 거로도 쓰이지만 앞에 거랑 연결되면 이건 이어주는 말이에요. 근데 이어주는 말일지라도 그 감춰나는 양념 아주 맛깔스러운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접속사로 쓰이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여기 전체 동사가 하나 딱 나오는 거예요. 카타 더하기 안테오 뒤에 여기 이제 매는 이제 동사 꼬랑지 소는 이건 이제 특수한 과거 완료 일명 아우리스토스 부정과거라고 한국에서 번역하는 과거 완료의 아주 단회성이라든가 아주 강한 맛이 있는 거예요. 주어가 지금 여기 맨자잖아요. 맨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복수 인칭이니까 이 복수 형태로 이렇게 넣어서 뒤에 설명을 이어가는 거예요. 모든 자들 바로 요거 우리 모든 자들을 1차 대상으로 하고 여기 모든 자라고 해서 이걸 인칭으로 바꾸면 여긴 3인칭이에요. 요거는 1인칭이잖아요. 복수이면 똑같은데 요런 말놀이 요거 아주 잘 새겨야 돼요. 1차는 이 서신으로 말씀 선포하는 파울로스 일행 그 다음 이 대상이 되는 에페소스 에클레시아까지 확대한 다음에 요거는 아주 넓혀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그 당시 파울로스는 이 범위를 어느 정도 정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기록이 마친 뒤에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넓은 면으로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흐리라고 하는 것을 놓고 카타 요거는 이제 알파가 두 개 섞인 건데 여기 카타인데 합성이잖아요. 이건 뭐 아래로 또 내려간다 하기 때문에 뭔가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줘요. 카타가 좀 이게 세요. 그 느낌이 세단 말이에요. 거칠게 나쁜 쪽에도 쓰이기도 하고 강조하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방향,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로 이 카타라는 것이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 이거 안타오는 이제 어떤 그 목적지에 다다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전쟁에서 딱 항우를 벌이면서 적군을 맞닥뜨리는 그런 아주 극적인 그런 개념도 되어 이 안타오라는 이 빨가벗은 몸뚱아리 요 어근이 요거 그러니까 이게 소라고 해서 그런 특수한 가정법 동사로 써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직 이런 거를 하지 않았고 요런 사건에 이르기까지란 말이에요. 이래까지 크리스토스의 몸을 오이코데메 집세움 안으로 하면서 이제 13절이 10절 그 방향 목적에 대한 거 카타르티스모는 마련한다는 거잖아요. 하기오는 거룩한 이들 이른바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이 뭔가를 미리 이제 마련 준비하는 거 있죠. 뭐 고칠 거 고치고 깎을 거 깎고 해서 그 신령한 도구로 이제 준비되는 그 이것을 놓고 여기 에이스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디아코니아 아주 시중하는 일 속으로 이런 향방이 그다음 또 하나는 크리스토스 몸에 관련한 집세 그러니까 이거 크리스토스의 몸이면 에클레시아잖아요. 에클레시아를 세우는 그 속으로 하면서 어디까지 요거 두 에이스를 통해서 요 목적에 대한 것이 메흐리가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난생 처음으로 그러니까 구약교회를 겨냥할 수 있고
신약교회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뒤에 막바지로 펼쳐지는 그 거룩한 하늘에 속한 것을 땅에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하는 면에서 요걸 쓴 거예요. 우리가 내리 다다르기까지, 내리 맞닥뜨리기까지, 이렇게 가정법만 앞에 이런 거 없이 이렇게 아우리스토스 걸로 가정 문장이 되면 우리 뭐 합시다, 이런 아주 강력한 청유의 뜻이 이 안에 있다는 사실도 맛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호의, 그 남자들 모든 남자들이, 그 남자들 모든 이들이, 그러니까 여기 맨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을 대표로 한 건 사실이에요. 여자들은 본시 도움의 위치니까 머릿속에 녹아 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 원리고 그게 편하고 그게 강력한 거고 제구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이제 가정에 비했을 때 사내의 씨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목숨 내놓고 낳는 거. 그러니까 사내도 죽고 계집도 죽으면서 머리와 동부실을 닿으면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백성이 계승해 나가는 거예요. 아무튼 남성으로 대표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고 이거예요. 요 오멘, 예. 요게 이제 바로 호이티네스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문법에, 세상 애들 문법에 뭐 어디 요거는 1인칭, 요건 3인칭인데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 다음 여기 이제 보면은 에이스가 나오잖아요. 에이스 한 번, 에이스 두 번, 에이스 세 번. 에이스는 뒤에 이렇게 사격들, 그렇죠? 사격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움직성이 많고, 에이스는 방향 아닙니까? 그 속으로까지 하기 때문에 좀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어떤 시점부터 여기까지 그 모든 과정은 다양하게 성경 다른 데도 많이 나와 있고, 1차 에페소스에 대해서 공부를 사도행전을 중심해서 파울로스 그 말씀과 신약 성경 땅에서 사역하셨을 때랑 하늘에서 하는 걸 다 종합해가지고 에이스의 맛을 익히면서 구약에서 어떻게 예언 계시가 앞선 교회 가운데도 수놓으셨나 하는 것을 책임지라는 것이 대빵 중요하겠습니다. 아무튼 어디 속으로 그 모든 이들이, 우리 그 깡그리들이 맞닥뜨리기까지 이 거룩한 몸, 그리스도스의 몸에 관련한 집세움, 뭐 건물 따위가 아니죠. 그렇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집, 오이코가 집이고, 도움은 뭐 세운다, 그런 뜻입니까? 아무튼 집에 관련된 거예요, 이게. 자, 근데 여기 보십시오. 에이스가 3개가 있어요. 에이스 3개가 다 비슷한 뜻이냐 할 때 여기 카탄테 소맨과 관련되는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에이스 문장이 첫 번째 건 여기까지, 두 번째는 여기까지, 세 번째 또 길고 또 짧고 길고, 3가지가 이 동렬에 속해 있는 거죠. 근데 여긴 직방을 보죠. 에노테타 그래서 이게 하나됨 그랬어요. 헤이스미아 hen 그러면 이제 단순히 수사, 형용 같은 건데, 헤노테스 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여성 명사 형태가 된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안드라, 사나이. 여기는 뭐예요? 잣대, 잼이죠, 잼. 여기 메트로에서 나온 게 미터라는 그 어떤 도량형의 칭호 있지 않습니까? 메테르, 우린 보통 미터라고 이제 쪽발이 통해서 그런 소리를 배웠죠. 이거 어떤 잼, 이렇게 3개예요. 그 하나됨, 그 다음에 사람들, 양성 더하면 사랑들이지만 머리로 대표하면 사나이들, 그 다음에 잼들 속으로, 사람들 속으로, 사나이들 속으로, 그 다음에 하나됨 속으로, 그렇게 우리가 마련, 아주 준비, 아주 만나는 것까지 요렇게 되는 속으로, 요거 또 요렇게 되는 속으로. 그러니까 여기도 플러스 하나에다 에이스, 여긴 에이스가 3개가 되어 있는 게 재밌어요. 그렇죠?
여기는 카타에다 맞닥뜨린다. 여긴 카타에다 준비한다. 마련한다. 가다듬다는 그런 개념이라 아주 퍽 재밌는 문장꼴로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이스 색인데 첫 번째 에이스를 한번 우리가 빛깔을 바꿔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뭐가 하나 되느냐 할 때 테스 피스테오스랑 또 하나가 뭐죠? 테스 에피그노세우스. 요걸 카이에 연결되죠. 카이. 그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그 하나됨 속으로, 또 그 에피그노시스, 이게 그다음은 안다는 거잖아요. 에피는 어디 위에 어디를 마주해서, 그러니까 안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알아냄, 알아차림. 믿음과 알아차림을 따로따로, 그렇죠? 따로따로 두 개를 묶어서 여기에 이제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 믿음 하나됨 이퀄 그 알아차림 하나인데, 믿는다고 다 알아차림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이렇게 둘을 구별해 놨어요. 하나인데, 그래서 여기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4장 3절을 보니까 여기 하나됨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스프다 존테스 아주 열렬하게 아주 열심히 내는 거죠. 아주 게으름에 반대고 아주 온팡하는 거예요. 지키를 목적으로 뭐를 하나됨을. 뭐가 하나됨이죠? 그 성령님, 그 령, 숨님, 그 얼림에 관련한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렬하게 힘쓰면서 전력하는 거죠. 어디 안에서? 데스모 에이레네스. 에이레네스가 이게 안녕이잖아요. 평화, 화평. 대, 요거 대가 묶여 있는 건데 앞에 쉰자 있어서 함께 묶임도 되고 팍 묶이는 거예요. 화평을 쫙 잡아 매는 콱 뗀 것 안에서 그 령, 그냥 단순히 령했기 때문에 일단 성령님을 이제 우리가 놓는데, 성령님을 단박에 놓기 위해서 또 우리 거듭난 사람들의 그 령이라는 것도 있고, 각 위격에 그 령이라는 단어도 쓰는 것도 이제 구분하는 걸 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흐름의 도틈이 핵심 주제가 뭔지를 전제하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헤노테스라는 말이 4절서부터 하나, 둘, 여기는 이제 여성으로 셋, 그 다음 5절에 하나, 헤이스, 미아, 헨, 남녀 중성으로. 그 다음 또 여기 4장 6절에 헤이스는 하나님자를 썼어요. 하나님, 여긴 임자님. 그 다음 4장 7절까지 헨에게서도 역시 하나가 여기 무려 8개가 나오는데, 그 제일 앞에 8개 시작 전에 헤노테스, 그렇죠? 헤노테스라는 말이 써 있고, 이거 뒤에 오늘 우리가 본 13절에 바로 여기 또 헤노테스가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게 묶여야 돼, 원래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절부터 여기 13, 14절까지도 한 통이고, 좀 더 이제 앞에 흐름을 잡아들이면 이렇게 하나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4장 8절로 이어지기 때문에 1절, 7절과 8절이 관련이 되는데, 구분 짓는 디호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발음은 디호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앞에 것에서 이제 한 축 정리하면서 더 나아가는 게 4장 8절에 이게 9절의 대가 8절에 연결되죠. 그 다음에 여기 4장 10절 말씀까지 하나에 이렇게 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11절에 카이라는 것으로 적게는 10절과 조금 길게는 8, 90절에 관련돼서 11절부터 나가요. 11절은 뭐냐면 말씀 선포하는, 성경과 관련된 측면인 아포스톨로스,
프로페테스, 유앙겔리스테스, 포이멘, 디다스칼로스 5개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는 풀어 제끼는 교사들이 이 당시 이렇게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라고 오늘날도 교회에서 여러 직분을 말하는 건 웃기는 얘기. 이건 특별 계시에 속한 거예요. 지금은 다 그냥 넓게 그냥 교사 그런 단어를 포이맨이 이제 목사라고 번역을 하지 않습니까? 양측이들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신약 계시기록 전에 얼마나 그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셨나 하는 걸 우리가 새겨볼 수 있겠어요. 다 이렇게 투스 마지막은 요거 2개를 묶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5가지 네 덩어리가 전부 다 남성으로 돼 있어요.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말하는 주체이신 그분에 대한 걸 인칭대명사로 강조를 해 주시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 첫 번째로서 이거 테스피스테우스랑 테스그노세우스가 하나 되면 관련되는데 뭐가 이렇게 되냐 할 때 여기 투휘우 투데우 요게 바로 앞에 있는 것만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앞에까지도 다 관련되는 거죠. 이 하나님 아들에 관련한 믿음, 하나님 아들에 관련한 알아차림, 지식함에 대한 거. 두 번째는 사나이인데 어떤 사나이? 텔레는 오롯한 사나이. 예. 누굴 생각하냐면 노아 있지 않습니까? 노아를 생각하면 돼요. 예. 이렇게 딱 하나님의 신께서 마련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2가지 에이스죠. 그 다음 여기 마지막에 에이스를 보니까 크리스토스 가득함. 흔히 우리 한글 번역엔 충만이라고 되어 있죠. 크리스토스의 가득함, 가득참의 키에 관련한 잼. 그렇죠? 이 가득함이 어떤 정도인지 측량하는 게 메트론 헬리키아스예요. 어떤 그 재는 어떤 길이 재는 어떤 것에 메트로스. 이게 뭐 재는 어떤 그 수치가 됐건 뭐가 됐건 해서 묶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토스에 관련한 가득함의 그 수량, 그 내용, 질량이 어느 정도인지 메트론 헬리키아스, 여기 아스가 이제 소유격이니까 요 한 덩어리로 보는 거죠. 요런 목적. 사람이 아주 어롯해야 된다. 온전한 이 속. 그 다음에 하나님 그 아들에 관련한 그 믿음, 그 지식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우리 그 모든 이들이 아주 내리맞닥뜨리기까지 세운다는 거예요. 시중의 일 속으로. 그래서 성도들의 그 마련할 목적으로. 여기 그러니까 13절은 맹렬히 연락되어 있고 나아가서 여기 14절은 13절에 대한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은 뭐죠? 아닌 것, 더 이상 아닌 것, 여전히 아닌 것, 우리가 있는 거. 이렇게 희나가 나오면 가정법 동사잖아요. 내피, 젖바리들로 있지 않도록. 젖바리의 상태가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클리도 니 조메노에 이게 분사 복수를 썼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게 젖바리니까 산에 아이도 있고 계집아이 깐난장이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남성으로 대표를 한다니까요. 이런 거 몇 번이나 제가 설명을 드립니까? 남자 그러면 그 안에 여자를 말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것만 원문할 때 신경 쓰면 땡이에요. 사람의 경우. 동시에 또 뭐죠? 페리는 이제 어떤 언저리 정해진 거, 페로는 이제 짊어져 가지고 옮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클리더 이거 파도예요. 막 그냥 파도가 막 어떤 그 막 후려치는 그 상태. 이게 이제 오메노이를 수동부사라고 막 그렇게 막 몰리는 거. 그러니까 바다에서 막 파손당했거나 파도에 빠져가지고 쓸리는 그 아슬아슬하고 무시무시함을 연상하는. 왜? 그러니까 깐난쟁이 상태가 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4장 13절. 네?
메흐리라고 하는 아주 잘 안 쓰는 독특한 용어, 양념 겸 이어주는 말을 써가지고 요 12절을 돋군 거예요. 12절은 바로 이 11절, 그러니까 이 교사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을 가르쳐서 믿음이라든가, 그렇죠. 이게 크리스토스의 몸인 그 에클레시아, 교회에 속한 거예요. 그 또 자체는 크리스토스 자체에 관한 충만, 가득 참에 대한 이 분량 있지 않습니까? 분량, 키의 척도 요거, 온전한 사람, 요거 다 같은 거예요. 에이스를 이렇게 말하고 에이스를 이렇게 말했다고 보면 돼요. 설명을 이어나간 거니까. 그렇게 여기 이제 클리도니조메노이랑 페리페로메노 막 이건 막 그냥 이리저리 막 그냥 이걸 두 개를 연상으로 할 수도 있고, 신령한 현실이 이런 무서운 핍박의 환란 가운데 캄캄 속에서 그냥 뭐 어들이 어떻게 돼야 될지 겉보긴 정처 없는 사람처럼 헤매는 상태예요. 무엇에게, 그렇죠? 모든 것에게, 모든 바람에게, 바람으로 말미암아 쏠리는 거라고 두 상태니까, 바닷물의 그 물결이 바람 때문에도 그렇고, 또는 이게 자원 물에 관련된 건데, 이건 바람으로 하니까 막 그냥 그 큰 태풍이나 토네이도 같은 거 그러면 난리 나지 않습니까? 사람도 날아가고 뭐 차도 날아가는데, 근데 요게 바람의 실질을 모르지, 가르침. 예. 가르침이 이게 이런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젖바리한테 이런 잘못된 교훈, 이게 지금 디다스칼리아는 좋은 가르침인데 이게 따지고 보니까 이런 현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른 낱말을 안 쓰고 딱 썼어요. 어디 안에서 그렇죠? 두 가지 안에서라고 했잖아요. 인간들의 요거, 이거 우리 지금은 길거리에 별로 없나? 우리 사발을 거꾸로 하고 거기 주사위를 하나씩 딱 한 다음에 어떤 거 또 딱 하나 넣고 컵 세 개 넣고 어디냐면 그런 걸 퀴베이라고 그래요. 큐브 그러면 되게 뭐 정육면체 같은 거로 많이 하잖아요. 요거 사기치는 거예요. 요거 아주 간설거리는 거. 누가? 인간들. 이 복술 써가지고 이 인간들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그 요런 한 가지로 대표했어요. 퀴베야 같은 것이 인간들한테 있고, 이게 가르침 가운데 있으니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가르침의 바람, 모든 바람. 아니, 가르침은 단단하게 해야 되는데 뭔가를 이거 가르침이라는 건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경 녹화하면 싹군이 가르치는 건 폭풍우 같아져 가지고 바닷물결을, 그다음에 막 이 모든 얹어 있는 물건들에 관련한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요. 디다스 칼리아라는 거. 어디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사람들의 퀴베야, 또는 어떤 거요? 모든 모든 일 가지고도 이렇게 이런 짓거리는 것도 아주 그냥 속이는 거죠. 일을 아주 딱 잘 하는 듯 하면서, 일을 멋지게 하는 듯 하면서도 속임이 된단 말이에요. 목적이 뭐죠? 플라네스, 사탄의 역사에 대한 대표적인 말을 이렇게 속여먹는다 하는 말. 그 다음에 이건 메타 더하기 호데이야, 호도스, 어떤 그 길, 그렇죠? 길 뒤에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모든 일, 여기는 아주 길에 관련된, 이것도 역시 모든 길이라는 건 이제 어떤 그런 외형적인 일에 대해서 딱 틀 잡힌 형태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목적으로 속임에 이런 아주 요런 아주 간사비리 같은 그런 바른 길인 것처럼 등등, 이런 방식을 두 가지 N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 요게 14절, 13절에 대한 목적이죠. 히나 다음에 이렇게 오멘자 나와가지고 가정법 동사로. 오늘 그래서 일단 13절을 간단히 보면서 14절이랑 12절을 조금 설명하고 넓혀서
17절, 뭐 그 앞에 이제 3절부터 봤지만 이게 대략 16절, 여기 17절 보니까 또 운자가 나오잖아요. 운자 굉장히 중간에 아주 앞쪽을 대충 이제 결론 삼는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요약 형태가 있으면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거고, 이 운자가 4장 1절에 나옵니까? 예, 4장 1절. 그래서 1절부터 16절을 최소한도 한 덩어리로 봐야 돼요. 물론 4장까지 보기 위해서는 4장부터 보기 위해서는 1, 3장을 잘 알아야 돼요. 1, 3장을. 내가 권면한다 이거죠. 가까이서 부른다 니네들을, 나야말로 여기 묶이니 죄수로서 말이죠. 얘기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깜빵 속에서 바깥에 있는, 오히려 깜빵에 있는 건 뭐 늘 그러지만 깜빵에 갇혔다고 해서 조금 더 다를 것이 없다. 무서운 고문을 받았는지 뭐 굶겼는지 의다 터졌는지 모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밖에 있는 교회를 깐난쟁이처럼 여기고선 설명하잖아요. 아, 정말 팔로스의 마음은 뜨거운 거예요. 이게 13절과 14절은 붙어서 한 절인데 왜 이렇게 절수를 붙여가지고 같이 쓰면 이것도 다 봐야 될 텐데 이걸 하지 않았고, 또 우리가 이걸 전체를 이어서 주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믿음, 교회 요 안에 다 있는 거예요. 13절을 잘 살피려면 앞뒤 적어도 11절에서 14절까지만 봐도 성경으로 비롯해서 믿음, 그렇죠? 그 다음에 교회, 이게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그 문맥이라서 이걸 조금 뽑아서 봤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뭐 말들 많이 하지만 그러면 믿음이 분명해야 될 것 아닌가? 믿음이 또 분명한 사람은 교회관이 분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회 하지만 성경에 뻥꾸라들이 참 적지 않고, 교회라도 믿음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이 안 되는 수가 숱해 있는 거예요. 각각이 하나이면서 세계를 하나로 여기는 성경, 믿음, 교회, 이거 뗄 수가 없어요. 하나가 삐뚤어지면 다 싹 다 삐뚤어지는 것이 되고, 하나가 분명하면 다른 것도 물어보나 마나가 되는 거지요. 성경과는 괜찮은데 두김 성경안에 문제가 있어요. 아직 깐난쟁이는 아직 이제 잘 모르니까 위험하죠. 그건 이제 가르침 받아야 돼요. 기본에 대해서부터 성경을 백독했다, 젖발이 같은 사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한 번밖에 안 봤다, 성령님의 능력에 이끌렸다면 백독 천독보다 훨 나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사실도 그러하고, 물론 많이 읽는 것이 뭐 나쁘다 뭐 좋다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성령님이 이끌린 그 열매가 성경관이 믿음관 교회관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것들을 지금 꼭 세 가지만 뽑아놨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들을 깡그리를 놓고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교회니까 믿음살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다 구현돼야 돼요. 이게 구약부터 신약부터 오늘까지 이것이 이렇게 개개승승한 사실을 전제하고, 여기 지금 에베소서 말할 땐 장성을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 집을 세움이다, 가득함의 키를 잼이다. 굉장히 아주 중요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직분이 11절에 나왔다고 했지.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를 안 두면 그건 바른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싹군 천지라고 했잖아요. 적그리스도부터 해가지고 거짓 선지자 같은 애들이 너무나, 거짓 선지자들이 뭐 그냥 요한 일서 보면 그 당시도 엄청나기 때문에 오늘날은 뭐 재림을 앞두고 있는 이때 뭐 한두 마디로 끝낼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겁니다. 엄청나. 에? 많으면 사람 생각이 좋을 것 같지, 사람의 방법으로 많은 사람을 뭐 구원시킬 수 있답니까? 일당백인 시대예요. 오늘날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확인시키고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하지만, 그거보단 이미 믿는 사람들을 잘 확고부동하게 계승하게 하고, 신자들 바른 혼인부터
바른 성도들의 사회를 견지하면서 거기서 자연 발생으로 이어지는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 같은 꼭 그걸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튼 세례가 됐든지 입교가 됐든지 명백하게 해서 이 성경, 믿음, 교회가 확고하도록 가르치고 주 앞에 빌고 하는 가운데 그렇게 구별된 그런 쟁쟁한 그 증거가 있는 성경관의 증거, 믿음의 증거, 바른 교회의 증거가 현실 가운데 신령한 세계 전투 가운데서 나타나도록 장성케 하는 이 아포스톨로스들, 프로페테스들, 신약의 그 당시 있었던 미리 이제 가르치는 직이죠. 같이 그다음에 유앙겔리스테스, 이게 무슨 오늘날 말하는 흔한 그 복음 전도자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같은 건데 이제 이렇게 이 당시 특수하게 이렇게 있던 거죠. 양치기들. 동시에 디다스칼로스, 교사들. 그야말로 요거. 오늘날은 있는 명칭을 그냥 성경 가르치는데 심부름 하는 사람, 좀 말이 긴데 자꾸만 크리스토스보단 조금 못하지만 일반 성도들보단 낫다는 거로 착각에 빠진 그 교권주의, 로마주의가 개신교를 거의 다 뒤덮어버려서 그런 식에 빠지지 않은 사람은 전 거의 본 바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또 하는 척은 뭐 아주 그런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이게 무슨 교회가 무슨 자기 가게방인가? 교회라는 개념조차 제대로 모르고 그럼 교회에 대한 개념과 근본이 부실하면은 믿음이 엉망진창이 결국은 성경 해석에서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성령님께서 믿게 하신 증거가 과연 어떻게 나타나는지 제대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믿음, 교회에 대한 거 세 번째로 조금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지금 에베소서를 샘플로 잡았지만 에베소서 전체가 도대체 뭔가 그 가운데 성경, 믿음,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 이건 교회의 문제예요. 교회의 문제를 다가서려면 원문 성경에 대해 빠삭하고 그걸 우리말로 성경 번역하는 것이 빠삭하며 그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교회 지체로서 선포자도 지체 중에 하나다는 걸 먼저 못 박지 않으면 100% 싹군의 가능성이 생겨요. 교인 중에 한 명으로 똑같이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 증거가 있어야 돼요. 모든 성경 나머지 에베소 빼고 65권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런 것이 풍부하게 나오건 간접의 형태로 나오건 조금 나오건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한 권도 뺄 수 없고 어떤 말을 함부로 더하고 빼고 압축하고 줄이고 하는 이런 성경 번역에서 원문 편집에서 장난질 하는 자들이 99.9% 판치는 때 남은 이로써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고난의 큰 싸움 가운데 세상 나그네 생활 일지라도 기쁨으로 새롭게 노래하면서 그리스도스 뒤를 쫓는 거죠. 고맙습니다.